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부활절이라서 네이버를 많이 뒤져봤는데요. 거기 부활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저거더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이분이 칼 야스퍼스입니다. 이분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제자인데요. 이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인간에게는 네 가지 벽이 있다고. 네 가지 벽. 네 가지 벽이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네 가지 벽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벽이 있냐? 불안의 벽.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심하면 공포에 빠지는데요. 인간이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정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환경이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이라서 계속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도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진행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 때문에 이 인간은 염려, 불안,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또 하나의 벽은 뭐냐면 전쟁의 벽입니다. 이 가족끼리도 갈등하고 전쟁하지요. 하고 또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찢고 볶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전라도 경상도 이 신라하고 백제하고 이게 심합니다. 이게 군대 가보면요, 전라도 고참, 경상도 고참 한번 바뀔 때마다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지요. 또 국가와 민족이 또 싸우지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지금도 저기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하고 싸우는데 인간들이 싸우는 이유가 많지만 뭐 거의 결론은 뭐냐? 돈입니다. 인간은 왜 싸우냐?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빼뜨려서라도 내가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또 인간은 죄의 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위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에 이끌려서 일평생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사기치고 또 마음으로도 살인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기도 치고 이런 모든 이 죄의 현상들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인 이 교만과 이 부패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입술로 행위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벽은 뭐냐면 바로 죽음의 벽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생로병사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지요. 이 지구에 남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의 벽, 전쟁의 벽, 죄의 벽, 그리고 죽음의 벽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고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우리가 죽으면 끝,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면 목사 안 합니다. 제가 인물 좋고 말 잘하고 왜 목사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실컷 재밌게 놀지. 그런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목사 하라면 해야지, 순종해야지요. 그래서 목사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에 열정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 후에는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시골에서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해라는 대로 그냥 한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주 연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깨어질 유리 같은 그런 게 인간의 인생이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줄 깨달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없이 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이 네 가지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인데, 이걸 오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해를 뭐냐? 이 성경, 예수, 이 하나님은 서양에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서 갑자기 여기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이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거기 애국가에도 하느님 나오잖아요. 하느님 보호하사,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 네. 자, 이 하느님,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엘로힘. 자, 고대 근동에는 엘이라는 신이 가장 높은 신인데, 엘로힘이란 말은 복수입니다. 신들이라는 뜻인데, 이 엘로힘을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데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데오스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고 모든 것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독일 사람, 게르만족들이 번역해 갈 때는 가트라고 번역했는데, 그 가트가 영어로 갓이라고 대문자로 번역되었고, 이 서양 선교사들이 이 중국에 와서 이 엘로힘을, 갓을 가리켜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높고 지고하고 힘이 센 신이 바로 옥황상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상제, 그들 바람으로 상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은둔의 나라 조선에 오면서, 그러면 이 백의 민족, 이 조선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많은데 그 엘로힘을 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찾다가 이 백의 민족, 은둔의 나라 조선 사람들은 한울림, 말하자면 하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늘님을 가장 지고한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처음에 번역될 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한울림, 하늘님이라고 번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을자 빼버리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했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또 야훼,
야훼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만들어졌잖아요. 엄마 아빠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다 이렇게 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돈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 하늘님, 하늘에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복을 다 관여하시는 저분께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알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죄에 빠져 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약 2000년 전에 계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래, 왜 나사렛 예수라 그러느냐면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김씨, 박씨, 조씨 없습니다. 저 당시에 예수만 해도 뭐 그 동네에 한 50명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는 어느 예수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크리스토스, 이 한문 음력으로는 기독하잖아요. 기독,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자, 그 기름은 뭐냐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대신하고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대리자요 우리들의 구원자를 부를 때 그리스도, 메시아, 크라이스트, 기도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심히 거짓되고 악한 인간들에게 참 진리를 알려주러 오셨는데, 이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후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계명, 이 10계명을 딱 한 계명으로 만들어서 오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전쟁과 갈등과 미움 다툼 이 시기의 벽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저 전쟁의 벽, 갈등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삐져갖고 연락 안 하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옳다고 그렇게 끝까지 평생 가고, 정말 그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오늘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 가족, 동료, 친구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바로 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밥 사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요 침 뱉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이 네하고 같은 수준 아니냐,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왜 싸웁니까? 수준이 같으니까 싸우지. 맞습니까? 박수도 이렇게 수준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거지요. 내가 지금 가족이나 친지나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네가 그토록 그 미워하는 사람하고 내 수준이 똑같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좀 수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면 돼. 저주면 뭐라고요?
저주입니다.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해? 이 하수들은요, 항상 자기가 옳아. 항상 또 자기가 이겨야 되고. 흥분한 거 아닙니다.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저주라고. 잘하고 있지요? 우리 제자들은 잘하고 있겠지요? 말 한마디라도 치기 싫어갖고 자기 말을 딱 그래 증명해야 되고, 그 바보 같은 짓이지요.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러려니, 이 사람이 이렇게도 미운 짓을 하고 뭐 괴롭히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못 받아서 결핍이 많구나. 그 사랑까지, 그 상처까지 이해해 주는 거지요.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그게 사랑이네, 사랑. 또 한 차원 더 나가면 뭐냐? 사랑은 주는 거니까. 뭐라고요? 사랑은 주는 건데 받기만 하려고. 사랑은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만일에 부부간에 그러면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더 사랑을 해줘야지. 비상금도 좀 꺼내고 이래갖고, 선물하고 또 좋은 데 다니고. 요 앞에 분 그러잖아요. 20년 동안 이상한 교회 다니다가 속았는데 목사님도 만나고 가정천국이 왔다고. 그 돈은 좀 듭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타인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는 분이 아니고요, 내 시각을 바꾸어 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하시기 때문에, 정확하시기 때문에 내 곁에는 항상 좋은 것만 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아내, 직장 동료, 사장님, 또 목사님 할 것 없이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내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 때는 내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현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해석. 믿습니까? 믿음이 눈, 영적인 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 시각이 바뀌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죄의 문제. 자, 이 성경을 자꾸 이 공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이 죄라는 건 뭐냐면, 오파일레마, 하마리티아, 이런 모든 이 죄, 아노미, 이런 죄를 표현하는 이 죄의 이 본질이 뭐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선이신데 절대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의입니다.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의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하고 화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 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저렇게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커튼 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믿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죄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또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자꾸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얘기한다. 성경은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한다고요?
관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해했고 우리는 화목의 사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죄의 문제 해결했지요? 이거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인데 이제 죽음의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있다가 깨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냐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잠시 육체를 입고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오늘 살아나신 거지요. His risen, 일어나신 거지요. 그래서 단순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준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굿 뉴스,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는 안 죽는 거지요. 우리는 뭐냐? 이사 가는 거지요. 믿습니까? 우리는 원래 상태가 죄인으로서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 사면해 주시고 이 불지옥에 안 가도록 영원한 영생복락의 나라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옮겨 놓은 거지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지요, 복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걸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맞지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안 죽는 분인데 잠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가시기 위해서 잠시 돌아가셨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우리 눈에는 죽은 사람 있잖아요. 먼저 간 사람들은요 다시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부활합니다. 예, 부활합니다. 뻥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새롭게 부활합니다.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화장실 안 가도 되고 뭐 군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영생복락의 나라로 가기 위해 부활합니다. 다 부활합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믿으면 안 죽습니다. 장례식은 가지요. 거기 또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어디로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죽는 게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 간다고요? 이사 간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로 이거 죽는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죽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장례식 가면 거기 곡 안 하잖아요. 아이고 곡 안 하잖아요. 막 찬송하잖아요. 맞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여기보다 훨씬 좋은 거로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미움 다툼 시기질투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찬송하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예?
지금 죽은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분들 또. 우리는 지금 안 죽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디더라고요? 예, 이사 간다, 이사. 예, 오케이. 너무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이사 간다. 자, 안 죽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예, 그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이 믿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 최고의 복, 지복, 복 중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지요. 사람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엉뚱한 저 밑에 있는 교회처럼 뭐 복 받자. 그 또라이들이 하는 얘기, 또라이들이. 그 목사도 또라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또라이들인데 우리는 이미 이제 복을 받았는 거예요. 최고의 복, 지선의 복, 예, 영원한 복, 복 중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서 이곳에 있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그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 믿는다고 아멘 안 해요. 입 안 벌려요. 믿습니까? 예, 복 받은 사람들. 예, 이 부활절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복 받은 사람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복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근데 아멘은 좋은데 박자가 좀 안 맞더라고. 네. 박수 칠 때 이게 지금 차장님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아, 크게 치면 됩니다. 크게 치면 됩니다. 친구끼리 또 싸우지 말고 또 저 때문에. 자, 이 전쟁의 벽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오늘 다 해결하세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네. 자, 우리 죄의 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했다. 대가를 치렀다. 자, 그걸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자, 또 이 죽음의 벽은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우리는 안 죽는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다 더 좋은 곳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불안의 병 얘기만 하고 보통 교회가 이제 요거까지 하지요. 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뭐 이렇게 뭐 할렐루야 하고 이제 밥 먹고 땡 한다고요. 이게 교회의 문제라. 옛날에 천주교회는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 묵상하고 부활절 하루 땡 하고 끝. 요새 교회들은 뭐냐? 고난 주간 6일 동안 열심히 예수님 묵상하고 또 부활절 되고 밥 먹고 놀고 땡 이렇게 끝난다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자, 불안의 벽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볼까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당장 안 죽잖아요. 요새 또 인간 수명도 많이 늘었고 또 좋은 약, 좋은 음식 많이 나오니까 인간 수명이 계속 여기에 반 이상은 앞으로 100세 이상을 살 거라고. 100세. 잘 안 죽으니까. 자, 살 건데. 자,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되냐? 천국 가기 전까지. 그게 문제겠지요. 네.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을 누려야 되거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때 천국도 같이 임하고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왜 못 누리냐는 거예요. 그 부활절 하루만 지키니까 그렇지. 부활절은 하루 지키는 게 아니고 날마다 부활해. 날마다. 믿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 불안의 문제는 환경이 변해서 환경이 달라져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이 자꾸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자꾸 뭐 자식 문제, 돈 문제, 뭐 전쟁 문제, 뭐 관계 문제 이런 문제, 질병 문제를 해결해서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면 끝도 없다고요. 왜? 이 인생이라는 것은 장애물 하나가 넘으면 또 나타나고 넘으면 또 나타나고 끊임없이 장애물이 나타난다. 이 세상은요 망가지로 변한다고요.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내게 영원한 안식이나 평안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 좀 웃기지만 너무 잘 그렸는데 우리의 이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끼지요.
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딸이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거죠. 이 부활절 하루 땡! 이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부활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나를 돌보고 챙기고 도와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때에 따라 공급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뭐냐?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함께 있는 거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 영원토록 우리 안에 같이 사시려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사시면서 뭐 하느냐? 교제하려고.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일 속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으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하고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 가지로 변하는 이 세상의 문제를 다 대처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나를 돕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저 불안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께서 너에게 오늘 평안을 주노라. 아멘 안 하시노? 멋지게 했는데 다시 이쪽 보고 해야지. 오늘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 기도 응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한다 해서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문제를 극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있고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부활절 땡! 하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365일 24시간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